저희는 어떤 환경에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한 심령으로 복음을 누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3절로 15절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로 15절.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 두 번째 시간, 여호수아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한 바탕 위에서 믿음의 생활을 가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 좋은 약 선전할 때에 더 많이 본 것은 이것을 먹고 어떻게 되는지 후기가 훨씬 더 우리 삶에 더 중요합니다. 그 약 자체가 병 다 나을 수 있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픈 사람이 이것을 먹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확실히 전파력은 나 이거 먹었던데 정말 치유되더라. 이건 너무나 큰 효과고 확실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를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냐면 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단순한 어떤 설교가 아니라 진짜 자기가 믿음 생활해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가봤더만 진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한 여호수아의 외침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직접 이렇게 하신 말씀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전파하는 메시지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이건 더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좋은 약이 있으면 뭐예요? 선전하면 뭐예요? 그 사람이 먹고 낫지 않으면 그건 약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경전은 말은 좋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경전을 따라가 봐야 그 경전이 요구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수많은 이 경전을 따라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진짜 사람이 그 길을 가봤더만 진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이 고등부 출신 중에서 신학대학 가면 첫 번째 도전이 뭐냐면은 성경은 사람이 썼다. 여호수아가 썼잖아요. 모세가 썼잖아요. 사사기 다 사람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신앙이 막 흔들려요. 이것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쓰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썼다, 그럼 또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안 살아보니까 모르신 거예요. 이렇게 또 반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로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있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증명하냐면 진짜로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에 그 삶 속에서 정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이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수많은 사람은 불신앙 같지만 여호수아는 순종하고
똑같은 어려운 속에 주님을 예배하고 똑같은 환경 속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겼더만 적과 꿀을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우리 것이 되었으며 나 여호수아는 확실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만 신실하시고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그래서 저는 오늘 여호수아 24장, 특별히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다른 말로 하면 여호수아의 외침이에요. 여호수아의 외침. 이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은 가나안 목전 앞에서 불신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해? 이래서 다 무너졌거든.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이것을 이기고 하나님은 신실해. 이걸로 외치자.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경전, 하늘에서 말한 신실함이 자기 삶 속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결론 내려야 되는 것이 유튜브에서 저도 알고리즘을 통해서 보니까 예전에는 막 신앙 좋은 것들이 알고리즘으로 내게 많이 보여줬는데 시대가 그러는 건지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을 따라가 봤더니 별걸 없네? 이런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고 네티즌이 댓글이 많은 거예요. 이 시대들이 불신앙으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금 몸 맛보고 있고 몸 맛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귀담고 있고 그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구나.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결단 내리는 거예요.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왜? 신실하신 하나님을 누르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호감을 갖고 그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보냐는 거죠. 여호수아 들어보십시오. 진짜 그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만 섬기고 따라갔더만 그분의 신실하심이 보였습니다. 이 여호수아 다 본 거예요. 이제 그 눈으로 여호수아를 보면 그 외침. 그래서 저는 그 24장을 펴놓고 그걸 그대로 아멘했어요. 그리고 그 외침 소리가 내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리고 그 외침 소리에 순종했어요. 지금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인이라든지 모든 환경에 보면 99%가 여호수아 갈렙에 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대 불평의 시각으로 보는 하나님, 원망의 시각으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거를 파괴합니다. 99% 시각이요. 1% 시각 딱 여호수아 갈렙만이 온전히 쫓아서 진짜 하나님을 쫓아봤더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이 약속한 거 다 지키시고 그분이 최고더라. 그래서 나는 이제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하나님만 섬겨라. 그래서 저희 교회는 유튜브를 연다면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주님을 예배해서 누렸던 그 신실하심을 증언하고 여호수아가 증언이거든요. 증언하고 간증하고 고별설교 이야기를 나누고 자기 삶 가운데 누렸던 그분을 대해서 후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그러는데 뭘 다음 세대라는 거죠. 여기서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는 애들이 지금 흔들리니까 큰일 났어. 이 다음 세대 말한 뭘 다음 세대 무슨 이념적으로 그거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보니까 여호수아가 말한 다음 세대의 그 피 맺힌 거는 자기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른 후에 정말 믿음으로 와서 다음 세대에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막 피를 튀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념이 아닙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 세대가 되십시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한 그 하나님을 완전히 흠뻑 흡수하십시다. 그러면서 첫 번째가 중요한 거 여호수아가 1장 1절부터 16절까지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
이제 그 가나안에서 누렸던 하나님이 틀려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행복, 나의 건강. 이거 절대 불신앙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삶, 그리고 내가 어떤 성공함,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이름을 사용하라. 11조도 그렇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너 11조 내봐라.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신가 안 주신가. 이건 당신이 허락을 해 주신 거예요. 당신을 누리도록. 원래 11조 목적이 그것은 아니거든요. 11조 목적은 진짜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거룩을 왜 쓰도록 하는 것이 11조인데 하나님은 그 11조만으로도 너를 위해서 11조는 우리를 위한 것도 아니거든요. 철저히 11조는 거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11조 해라. 내가 너 복 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복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건강을 되어줄게.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이거 절대 뭐 기복신앙이 전혀 아니에요. 아직 지가 고난을 안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고난 겪고 사방 다 맡기면 절갑한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나를 축복하십시오. 우리 가정 건강해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우리의 원통함을 기도해야 되는 거. 이것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것만 아니고 또 하나 있습니다.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라. 이 뭐냐면 하나님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나라 이것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에요. 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다른 것 아니에요, 실상. 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절대 복종이 필요한 거예요. 오직 순종이 필요하고 불태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진짜 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요, 진짜 약속의 말씀을 미치도록 믿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래야지 이 사람이 에벨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에벨레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아까 나를 위한 하나님. 그러나 나비가 돼야지만, 훨훨 날아가야지만 창조의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부터는 바로 여호수아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한 나라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건강만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전투, 군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성취되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십시오. 그러면 자기 안에 하나님의 뜻이 보좌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비밀이 보좌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너의 마음에서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하나님의 뜻이 창조를 통해서 펼쳐졌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위해서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네 마음에 펼쳐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타락을 해도 네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면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를 고치신 것이 이게 첫 번째 사역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그 심령에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던졌습니다. 십자가를 져라. 너의 진토를 버려라. 네가 어디 가든지 돈을 갖고 가지 마라. 너는 어디 가든지 고난이 왔을 때 감사하라.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그 심령에게 펼쳐지도록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광야에서 하나님 줘요 안 줘요 그것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응답해 줘요. 그것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쫓아가기 시작하면 더 큰 것을 발견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내 마음에 펼쳐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믿음으로 확 옵니다. 그러면요 자기가 본 하나님이 틀려요.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 고백이 막 나와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했는데 도리어 나를 아프게 하셨군요. 제가 이걸 수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셨는데 왜 기도 응답 안 하셨습니까? 아, 하나님은 나로 겸손하기 위해서, 바울의 기도죠. 나로 겸손하기 위해서 그러셨군요. 그러면 제가 순종하고 순응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아픈 와중 가운데 주님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전투적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핵심이 뭐라고요? 광야에서 하나님, 가나안에서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심으로 우리가 조금 덜 성화될지라도 죽기까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들의 환경 속에 기도해서 어차피 아들 뭐 했으면 죽기까지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응답해 주시마 약속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드리십시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오늘부터 하나님을 쫓으십시다. 아니면 예수님을 쫓으십시다.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마음에 펼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말씀을 그에게 계속 주십니다. 그 약속을 받으십시오. 그 약속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펼칠 수 있도록 그분을 인도하는 것에 신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랬죠. 광야에서 응답도 하나님도 신실하신데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안에 딱 한 방울만 줘도 돼요. 한 방울만. 한 방울 딱 주거든요. 노아에게는 딱 한 방울 방주 줘라. 딱 그거 하나예요. 그 하나로 노아는 100년간이에요. 하나님의 그 목적이 한 방울만 떨어지는 것이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딱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그것을 사역을 펼치는 것이지 막 복잡하게 막 매일매일이 아니에요. 목적 하나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에게 신선한 기름을 줘라. 딱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신선한 기름을 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대로 살면 그 기름이 안 오는 거니까 내가 이제 자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순간 자각이 이루어지고 절제하고 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것이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그 포기가 어때요? 행복하고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고난이 와도 예전에는 원망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내가 두고 갈 한 방울이 왔어요. 중요한 거는 한 방울이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내게 심령이 탁 떨어지면 심령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신실하다 이 말은 뭐냐면 광야에서도 신실하고 이 한 방울 주신 이것을 이 현실 속에서는 이룰 수 없는 목적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난 일을 해라 했는데 하나님은 돈도 안 주시고 한 방울만 주신다니까. 뭘 인물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줘요. 근데 이게 대단한 거다니까. 아니 돈 주고 하면은 누가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안에 그 약속, 믿음만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하나님 붙잡고 이게 신실하심이거든요. 그렇게 붙잡았더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한 방울이 시간이 지나고 10년, 20년 지나고 이것이 목적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예요.
그냥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늘에만 있다면 그것도 대단한 건데 나에게, 연약한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만 하나님이 내게 목적을 탁 심어줬는데 그 믿음으로 탁 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걸 목표 삼고 꿈을 삼고 비전 삼고 이제는 막 애들과 아웅다웅 싸우지 않고 이제는 막 이 세상에 막 뭐 불평하고 싸우지 않고 이제는 한 걸음 나가 그 목적이 이루어달라는 불태진의 기도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부모, 친척, 아비집을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렇게 믿음을 갖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에서 실현되어지고 현실화되고 실상되어지고 실체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은 신실해 이렇게 증언하는 자, 내가 봤어, 내가 누렸어, 내가 경험했어, 그건 진짜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수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 삶 속에 매일 말씀을 적용해라.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입니다. 5장 14절에도 쭉 살펴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외칩니다. 주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이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관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삶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병사가 아니라 군대 장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시각이 사원의 시각과 그다음에 그 사장의 시각이 틀려요. 그리고 어떤 그 삶에서 그 조금 뒤떨어진 사람의 시각 존재해요. 그 뒤떨어진 사람 좀 그렇습니다만 시각으로 이렇게 보면은 맞아요. 다 진짜 갑질하고 다 맞아요. 좀 그 조직이 좀 그렇고 좀 그래요. 그 뭐 같이 공감하고 감수성 같이 들어가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같이 친구가 되려면 뭐 이렇게 아니고 그 사람이 했던 그대로 같이 공감해 주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절대 발전이 없고 성장은 없어요. 치유는 돼요. 치유는 돼요. 치유. 치유가 성경의 목적의 완파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뒤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래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거든요. 그것들을 하나님 붙잡으면서 뒤떨어지지 않고 앞으로 쭉 가는 거죠.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방언 기도를. 방언 기도는 돌파예요. 거지. 막 소리가 이상하듯이 이런 거에 민감하지 마시고 월월월 개개개개개 뭐 이런 걸 민감하지 말고 처음엔 듣기 싫고 막 그러는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이에요. 왜냐하면은 돌파할 수 있도록.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다 보면 언어에 신경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어 동사 내가 다 뭘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데 방언은 자기도 못하게 만들어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면 우리 뇌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어 동사 이 논리적인 관점에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 내용 여기에 집중하는데 근데 방언은 너도 듣지 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방언하게 되면은 우리 영이 하나님만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하면 뭐 나도 뭐 랄랄랄랄랄라 나는 아주 쉽게 하거든요. 혼자 있을 때는 피곤을 덜하기 위해서 랄랄랄랄랄라 바바바바바바바 우리 집사람처럼 뭔 체력을 다 해버리면 그렇잖아요. 혼자 아침에 딱 침대에서 라라라라라라 바바바바바바 누가 합리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바바바
왜냐하면 이것이 와샤샤베 이런다고 영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다고 돌파하는 거 아니에요. 성씨 와샤샤샤샤 이러면 이제 교인들 좋아해요. 한국 교인들은. 자, 아니 좋아합니다. 위에 아주 영을 추구한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야지 구름대 같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라라 그러면 한 명도 안 옵니다. 절대 그 방언 자체가 수준이 있고 방언 자체로 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제 말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언은 그냥 너도 듣지 못하게, 왜냐하면 하나님만 생각하기 위해서. 해보면 돼요. 그러면은 기도 내용도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빨리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뭘 말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방언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뒤틀어진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병든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이거든요. 아주 별 2개, 별 3개, 별 4개 이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군대 장관은 별 4개의 시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 병사의 시각은 딱 하나예요. 빨리 이거 훈련 끝나고 빨리 밥 먹었으면 좋겠다. 맨날 이건 거 생각하는데 이 군대 장관은 딱 점령해야 돼. 저것을 이겨야 돼. 저 고지가 뭐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 것처럼 너희들이 영적으로 추진하고 영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병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4구절을 꼭 핵심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3절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니 그랬습니다. 병사가 아니라는 거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왜 고난을 받을지니 이 사람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인간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고난을 받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병사가 아니라는 거죠. 병사의 시각이 아니기 때문에 군대 장관 별의 시각으로 바라는 겁니다. 이 땅을 병사의 시각으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군대 장관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목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정사, 권세, 수준 높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한 대항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호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부터 이 시각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접니다. 이 믿음을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 낮은 수준의 시각으로 대한민국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내게 전달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8절에 보면은 이 군대 장관의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라. 강건을 꼭 기록했다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강건해야 됩니다. 강건해야 되거든요. 강건하지 못하면 무너지기 때문에 꼭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강건입니다. 굳게 세워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명령하면 너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2가지죠.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2가지만 하면 되는 거죠. 순복하고 대적하라. 로마서 8장 37절에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니라. 여기에 무조건 아멘했습니다. 큰 세 번째로는 여호수아에서 살펴보아야 할 큰 세 번째로는 회개가 없는 기도는 무익하다 이겁니다. 기도는 반드시 회개를 동반해야 됩니다. 회개가 없는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깊은 회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회개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회개는 말씀을 가지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 회개가 되는 겁니다. 더 깊은 회개는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위해서는 딱 하나예요. 주 예수님이 가장 귀합니다. 이 신앙을 한번 삶 속에서 잃어보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 선택할 가운데 나는 예수님이 귀해요. 이렇게 딱 되면 그 하나님 임재, 수많은 선택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임재가 어떻게 오느냐?
주 예수님이 가장 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우는 건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임재를 어디서 느낄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너무나 이거 참 대답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세우는 거예요. 기준을. 네가 삶 속에 진짜로 어느 순간 속에 나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이걸 선택합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 임재가 와요. 하나님 임재가 오면 당연히 회개할 자각을 주셔요. 회개의 자각이 와야지만 깊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축복들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에서 왜 갈렙이 나온지 아시죠?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여기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제 도전할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이게 참 무서운 용어였어요. 이 여호수아에서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요, 모세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어떤 종교적인 집단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 이슬람도 그렇고 이 종교적인 집단이 참 무서워요. 실상은요, 이슬람 애들 보면 진짜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신앙의 어떤 그 풍습이랄까, 거기에 당연히 따르는 거예요. 그들을 딱 열고 들어가 봤더만 진짜로 지들이 믿는 신 앞에 진실하지는 않더라고요. 잘 몰라요, 그냥 종 땡 치면 고개 팍 숙이고 그 다음에 성전 암기하고 이 정도예요. 지금 이 시대도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이 갈렙은요, 종교를 뛰어넘은 진짜 하나님, 성경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자. 신학교에 가면 이걸 막 강조해요. 그 목사님들이. 목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따르세요. 지금 오늘날 교회 유기는 다른 거 있지 않아요. 칼빈이 망해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칼빈에게서 목사님 설교 잘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후임자를 뽑을 때 지금은 이 순위가 뭐예요? 설교 CD를 좀 보내주세요. 설교 동영상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평가하겠어? 일단은 딱 평가해봐가지고 딱 듣기가 좀 좋고 은혜스러우면 담임 목사가 되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이 설교 개신교가 설교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교인들도 그래요. 맨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맨날 이런다든지, 야, 그 목사님 설교 잘하더라. 이렇게 되니까 정말 설교 대가 목사님은 금토일부터 48시간 조사 하나 틀릴까 싶어가지고 벌벌 떨고 썼다가 다시 던져놓고 설교 30분 전에 원고 바꾸고 영상팀 또 난리 나고 단어에 미치면 안 되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은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그 설교를 잘한 그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 유튜브가 더 보이는 것 같아 이제. 유튜브가 갈수록. 저는 그래서 이제는 결론 내렸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많이 좀 자유해요 이제. 준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든지 그래야지만 여호수아가 열리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야지만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광야에서 나를 위한 하나님을 탈피하는 거예요. 지금 뭘 말하고 싶은지 아시죠? 나를 위한 하나님.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시험 들거든요. 처음에는 기도하고 했다가 뭔가 자기의 목적에 성취가 안 되니까 진짜 오늘날 문제가 의외로 하나님께 시험 든 자가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나에게 시험 들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나는 그 말을 뭔 말인지 이해를 해요 이제. 의외로 지금 선교사님들 삶을 같이 이야기해 보면 말은 안 하지만 시험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20년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삶이 안 되면 삶으로 증명되려고 그래.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말을 못해요. 사역 이야기만 하는 거죠.
자기 좀 자식이 잘 됐고 뭐가 다 했으면은 그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내가 30년 사역을 했더만 우리 자식 어때서 했더라. 이걸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나를 위한 하나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한 번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목적을 그 10년 한 방울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른 하나님의 시각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30년 사역했는데 아무것도 없어도 이제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시험이 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 순복합니다. 30년 사역을 했는데 한 명의 10명이 없었는데 사단은 비웃고 나는 내 자신은 이거에 자괴감이 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역을 성공한 친구들을 볼 때 부럽고 배가 아픕니다. 그러나 저는 가나안의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제 믿음으로 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고 내 자신이 그렇게 평가할지라도 나는 이제 믿음으로 내 삶을 평가해서 비록 내 때가 열매가 없을지라도 주님 저의 땀과 수고가 다음 세대의 열매가 맺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진짜로 사람들의 눈에는 너는 열매가 없는, 저는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겸손하고 더 겸손하고, 당연히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겸손하고, 왜냐하면 30년 열매 없으니까 정말 겸손하고 또 겸손하게 예배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시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예요. 지금 신실하심.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한 선교사님 30년 사역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실패했기 때문에, 좌절했기 때문에 그 좌절 앞에서 하나님께 몸부림쳐서 누리는 하나님을 간증한 선교사로 세웠다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공했다면 막 성공신앙 대단하잖아요. 우리도 동영상 보여주고 막 그러면 막 선거 후원금 장난 아니고요. 선교사들 장난 아닙니다. 한번 선교 사역 성공해서 동영상 하나 떼어버리면, 야, 유튜브 떼우면 말입니다. 돈 준비한 한국 교인들 많습니다. 의외로 일생 동안에 자기는 선교사 아니지만 선교사 후원하겠다고 준비한 집사들, 장로님들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돈 억대, 조금 잘 쓰면 막, 그래서 선교지에 건물 세우고 막 국제학교도 보냅니다. 여러분 자기 선교사님들 가정부 3명씩 두고 삽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진짜 하나님 이야기가 나올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분에게는, 실패한 선교사님에게는 좌절 가운데 그래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오늘 8개 못 가는데, 내가 설교하기 전에 절대 설명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는데 성격은 못 이긴가 봐요. 그죠? 꼭 4번째 해가지고 자 3분의 다 끝나겠습니다. 결론, 4번째 결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좌절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가나안이 열립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럼 하나님 목적이 뭐였을까요? 내가 그 사람들 속에서 진짜 너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중요해, 이렇게 깊이 믿음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요, 의외로 이 사람이 혹시 몇 명 사역을 못 할지라도 저도 실패했어요. 그러면 실패한 사람 오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면 진짜 믿음 안 들어가요. 욕망만 생겨. 나도 해야지. 근데 저도 30년 했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믿었어요. 이것이 울림이 돼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살리는, 이 사람을 목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거죠. 그래서 갈렙이 말입니다. 그 4장 14절부터 6절부터 18절까지 7절에는 하나님께 외치고 8절에는 또 외치고 8절에도 나는 온전히 주 나의 하나님을 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믿음이 현실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정말 우리의 유명한 성경 구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목적의 기도, 여호와께서 말씀한 이 산지를 주소서. 이 산지를 주소서. 저도 말입니다. 이 산지를 주소서. 이게 막 아주 막 그 가슴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 산지거든요. 이게 막 믿음으로 와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래 나는 행복하는 거죠. 이 산지를 반드시 성취하고 가겠다는 거죠. 이 산지를 더욱더 주시옵소서. 진짜로 주시옵소서. 진짜 설교 이해하시면 좀 아멘 좀 해주십시오. 이 산지를 주십시오. 이 산지를 주십시오. 나의 야망을 이룰 수 있는 그 산지가 아니고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쫓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목적의 산지를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작은 자로 세울지라도 나는 그것에 순복하겠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행복을 찾겠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이름이 높아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거기서 신실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올려서 내가 80세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나의 입술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면 사단이 와서 너 별 볼 일 없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고백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해서 성경처럼, 이거 여호수아거든요. 성경처럼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로는 14장 10절부터 13절 갈렙의 증거. 그걸 똑같이 말한 거죠.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10절, 11절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12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되십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증언한 자가 되십시다. 여섯 번째로는 도피성입니다. 20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20장에 정말 도피성, 죄의 피난처가 됨을 약속하셨습니다. 레위인의 성읍 6개 성읍에 심판의 도피처 혹은 피난처로 지정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죄의 피난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입니다. 실수를 통해서 지은 죄 당연히 용서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 도피성은 두 가지를 포함되겠어요. 왜냐하면 살인자가 와서 용서받고 이런 개념 당연히 있지만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자, 그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신실한 고백, 신실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 믿음 앞에서 또는 하나님을 열심히 따른 후에 정말 하나님의 목적에 이른 사람들에서 하나님께 도피성에 가가지고 하나님 내 죄 졌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한다. 이걸 말하는 거죠. 쉽게 여러분들 우리 지금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주일학생용으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는 시작을 해야 돼요. 영접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영접기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당신의 생각이고 너 생각이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죄를 사함받고 근데 이것이 정말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으로 온전히 따른 후에 용서받았습니다.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죄 졌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할 때 그 용서의 그것이 파도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끄집어내 가지고 뭐 죄 사함 받아 절대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님께 사함받아야 돼요. 이 사함받는 수준만큼 죄 용서의 기쁨을 누리는데 여호수아에게 와서 도피성, 세상 도피성을 또 할 필요가 없어. 이미 출애굽기에 이미 죄사법 다 해줬어요. 도피성을 또 만드는 거는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서 지난날 혹시 감 따먹는 거라도 그걸 또 한 번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해봐라. 그러면 그 용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도피성에서 죄 용서의 깊이를 또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7번째,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 중요하거든요. 애굽에서 40년 노역했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냈고 정착하기 위해서 7년 싸웠고 죽을 때까지 23년을 안착한 후에 고백을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해서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했다. 이것이 여호수아 23장 14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호수아를 통해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응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 말고요, 우리의 입을 통해 다 응했습니다. 십자가는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 되었습니다. 불순종한 사람들이 99%가 깔려 있을지라도 이 불순종의 고백들이 막 유튜브에 널려 있는 거 있고 거기에 막 따라가고 거기에 따라가서 막 지금 신앙이 흔들리고 이제는 거기에 다 우리 따라가지 말고 여호수아 시대가 되어서 여호수아 후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 응했다. 여기에 따라가자는 거예요. 여기 길을 가자는 거예요. 여기에 길을 기울이자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이 여호수아 사람들이 전한 이 말에 응답받고 여기에 우리의 기쁨을 누리는 게 바랍니다. 8번째는 여호수아 24장 14절로 24절.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수아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전달됩니까? 저는 24장이 내 마음에 전달되었어요. 왜냐하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이 사람에게서 나온 메시지, 여호와를 경외하라 14절, 하나님만 섬겨자 14절,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택하라 15절, 16절부터 18절 하나님만 섬길 것을 고백하라 18절 하나님만 섬겨라 22절 하나님을 증거하라 24절 하나님께 소원하라 그것을 지키기로. 저는요 이제 막 이게 너무 강하게 오는 거예요. 마치 선교사님이 힘든 와중 속에 정말 예수님을 따른 후에 다른 사람에게는 고백이 안 나올 가운데 근데 그 고백에서 하나님은 신실해. 그 여호수아다니까. 뭐 사역도 성공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신실해요. 하나님은 신실해요. 목사님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아멘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4장 13절부터 15절까지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대결론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억지로는 안 됩니다. 순종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서 오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탁월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하나님이라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탁월하다. 그러니까 우리 고백이 여호와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신실을 경험하지 못해가지고 순종해라 그러니까 튀는 거예요. 막 11조 튀는 거예요. 지금 다 튀어요. 지금 자기가 신실하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자기에게 하나님은 탁월합니다. 순종의 고백이 안 되니까 튀는 거예요. 다 튀어. 근데 이 여호수아 하나님 온전히 쫓고 하니까 일부러 순종이 아니라 자기가 영혼 안에서의 순종이에요. 야 순종하니까 11조 줄게. 이건 광야예요. 광야. 야 내 말에 순종하면 네 복 줄게. 이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인생으로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길이 탁월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가장 존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에 순종합니다. 여기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외칩니다. 여호와. 그러므로 여호와를 외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영혼에서 아멘 될 때까지 여호와, 여호와가 들어와야 돼. 여호와, 여호와. 우리의 욕심이 있지만 여호와,
우리 모두 지금 불신앙 시대에 튀는 자의 설교 듣지 말고 굴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즐거이 부른 자들의 고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 교회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고난 역경을 다 겪은 후에 하나님은 신실하다 외치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이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그 방법이 예수님이 오셔서 제시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마지막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거여야지. 그 방법을 그대로 스폰지처럼 받아들이고 순복하고 받아들이기로 우리 모두 작정하고 결론을 내리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